오늘은 요한복음 28번째 시간입니다. 오늘 본문은 참 어둡고 심각합니다. 예수님과 유대인들 사이에 날선 공방이 어느 쪽도 물러섬 없이 펼쳐지고 있는 거죠. 양쪽의 날카로운 적대적인 분위기가 그대로 고스란히 본문에 드러나 있습니다. 그래서 본문을 읽는 독자로 하여금 마음을 불편하게 하고 거북스럽게 만드는 그런 장면입니다. 만약 요한복음을 이렇게 강해 설교로 쭉 진행하지 않았다면은 저도 설교자로서 거의 택하지 않을 그런 본문이 바로 오늘 본문이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특별히 이처럼 주일 낮 예배에서는 더더욱 그렇죠. 본문이 그렇기 때문에 설교의 내용도 아무래도 좀 심각하고 그리고 밝을 수는 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한복음 강해 설교를 진행했던 여러 설교자들도 이 본문만큼은 그냥 넘어가는 경우, 그냥 패스해버리는 경우가 종종 있더라고요. 그래서 본문의 이 설교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것을 잡으면은 아마도 너희 아비는 마귀라, 이 정도가 될 것 같습니다. 본문의 설교 제목으로 가장 적합한 너희 아비는 마귀라. 그런데 누가 그런 제목으로 설교를 하고 싶겠습니까? 주일날 성도들이 와서 주보를 보고선 깜짝 놀랄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본문을 설교로 전하는 대신 제목만큼은 조금 이렇게 부드럽게 다듬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본문을 나누기에 앞서서 우리는 성경에 대해서 이런 태도를 가져야 함을 기억해야 합니다. 성경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고, 따라서 어떤 본문이든 무슨 내용이든 그 말씀에는 나에게 주시는 매우 중요한 메시지가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볼 때 이해가 안 되는 그런 말씀이거나, 내가 좀 수용이 안 되는 그런 말씀이거나, 아니면은 나와는 좀 동떨어진 그런 말씀처럼 느껴지더라도 그 본문은 분명 하나님의 말씀의 일부임에 틀림없는 것이죠. 따라서 성경의 어느 부분도 내가 그저 지나치거나 생략해도 될 말씀은 없다라는 것이죠. 단 한 구절도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의 어떤 본문이든 우리는 그 말씀을 오늘 나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을 준비를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에도 그런 말씀에 대한 그런 경외심, 그리고 또 그런 경청의 태도를 가지고 이 시간 같이 말씀을 함께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본문은 요한복음 8장 31절,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죠. 8장 31절부터 이렇게 쭉 이어지는 그런 내용입니다.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죠?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롭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들은 이 유대인들이 뭐라고 대꾸합니까? 우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었고 따라서 누구의 종도 돼본 적이 없는데 어찌해서 우리한테 자유롭게 하리라 그렇게 말하냐고 이렇게 유대인들이 따져 물었잖아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꼬집고 있으시냐면은 39절 40절에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면 아브라함이 행한 일을 할 것이거늘 지금 하나님께 들은 진리를 너희에게 말하는 사람인 나를 죽이려 하는도다. 아브라함은 이렇게 하지 아니하였을 거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이에요. 혈통적으로나 법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것이 진짜 아브라함의 자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믿음의 조상인 이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면은 당연히 하나님께서 보내신 그분의 아들 그리스도를 사랑했을 것이고, 그리고 당연히 그리스도의 편에 섰을 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거죠. 그런데 지금 유대인들은 오히려 예수님을 죽이려고 하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의 자손이긴커녕 마귀의 자녀들 뿐이다 라고 그렇게 책망을 하고 계시는 내용이죠. 아브라함의 자손이라며 대단한 그런 자부심을 갖고 있었던 이 유대인들에게 예수님께서 그들이 마귀의 종노릇만 하고 있기에 실상 그 뿌리가 아브라함에 있지 않고 마귀임이 분명하다. 따라서 마귀가 그들의 아비다.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주님께서 책망을 하고 있는 그런 대목입니다. 그러자 유대인들이 어떻습니까? 질세라, 실은 우리가 마귀의 자녀가 아니라 당신이야말로
귀신 들렸다 말이죠. 당신이 귀신 들렸다. 이렇게 공세를 가했습니다. 뭐 그런 식으로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에 날선 공방이 오갔고 그 설전 끝에 아주 험악한 분위기가 돼가지고 유대인들이 급기야 예수님을 향해서 이 돌을 집어들게 됩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몸을 피해서 성전 밖으로 빠져나갔습니다. 그것이 오늘 59절까지 이어지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그와 같은 이 유대인들과 예수님 사이의 이 논쟁을 통해서 특히 유대인들의 잘못을 지적하고 계신 예수님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아주 중요한 사실 하나를 발견하게 됩니다. 그게 무엇일까요? 그것은 한마디로 두 진영이 있다라는 거예요. 두 진영이 있다. 한 진영은 마귀의 진영이고 또 다른 한 진영은 어디요? 하나님의 진영이다. 바로 이것이죠. 물론 그 두 진영은 상호 상당히 적대적이고 서로 첨예하게 대립하고 있다는 것이죠. 바로 빛과 어둠의 영적 전쟁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상이라는 것은 마귀와 하나님 두 진영으로 지금 나누어져 있고 마귀의 편에 서 있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하나님의 편에 서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편을 이렇게 가르는 거. 오늘 말씀처럼이잖아요. 편을 이렇게 가르고 한 편에 속해서 다른 편과 이렇게 싸우는 것은 어린 아이들이나 하는 건 유치한 짓이다. 뭐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을 수 있습니다. 만민 공영의 시대인데 말이죠. 예. 그래서 세상을 것처럼 두 진영과 세력으로 이렇게 나누는 것은 있잖아요. 대단히 이게 유아적인 태도다. 비웃는 사람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것이 심지어 하나님의 편이든 마귀의 편이든 그렇게 나누는 것이든 어떤 것이든 하여튼 뭐 편을 그렇게 나누고 말이죠. 유아적인 태도다. 그런데 여러분 성경의 세계관은 그렇지 않아요.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성경의 무대 가운데 전체적으로 펼쳐지는 그 장면은 있잖아요. 분명 두 진영이 있고 두 진영 사이에 치열한 대결을 성경 전체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두 진영은 상대를 패배시키려는 그 싸움을 상대가 완전히 패배할 때까지 결코 멈추지 않고 있다는 것이 그것이 성경이 보여주고 있는 세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두 세력 간의 이 경계선이 아주 분명한 것이 성경의 세계관입니다. 편이 확실히 정해져 있어요. 한마디로 말해서. 그래서 어느 편인지 뭐 애매하거나 모호하지 않아요. 절대로. 물론 그 양편은 오늘 본문이 보여주고 있는 하나님의 편 그리고 또 마귀의 편 그게 바로 성경이 보고 있는 두 세계인 것입니다. 바로 그게 중요해요. 하나님의 편, 마귀의 편 그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정의의 편과 불의의 편 그런 게 아니에요. 성경의 세계관은 평화의 편 또는 전쟁의 편 그런 것이 아닙니다. 자유의 편, 속박의 편 그런 것도 아닙니다. 아니면 무슨 뭐 요즘처럼 진보의 편, 보수의 편 그런 것도 아닙니다. 세상을 둘로 나누고 있는 가장 중요한 그 두 진영 그것은 하나님의 편 그리고 마귀의 편 그렇다는 것이죠. 세상을 둘로 나누고 있는 가장 중요한 경계선은 하나님의 편과 마귀의 편을 가르고 있는 바로 그 경계점이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의 편에 서는 것은 그저 좋은 선택을 한 것이나 유익한 선택을 한 그런 정도가 결코 아닌 거예요. 단순히 우리가 뭐 정의의 편에 서거나 아니면은 평화나 자유의 진영에 서는 것 그런 것처럼 그런 발음이나 의로움의 문제가 아닌 거예요. 하나님의 편에 서고 마귀의 편에 서고 이것은 삶과 죽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영생과 영벌의 문제입니다. 그것은 우리 영혼과 인생 그리고 전 존재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대한 문제라는 거예요. 그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일관되게 보여주고 있는 세계관입니다. 그러면은 여러분 마귀의 편에 섰다라고 그랬는데 이 마귀의 편에 선 마귀의 자녀들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 주님께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다 그러셨잖아요. 주님께서 왜 그들을 마귀의 자녀라 이렇게 칭하고 계신 걸까요?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이렇게 말씀하신 다음에 곧장 45절에 뭐라 말씀하시냐?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 무슨 말씀이냐? 유대인들이 예수를 그리스도로 믿지 않았는데 바로 그 점이 그들이 마귀의 자녀임을 입증해주는 증거다라는 그런 말씀인 것이죠. 따라서 마귀의 자녀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세상 사람들을 가리키는 것입니다. 마귀의 자녀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는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이죠. 여러분 어떻습니까? 어쩌면 이게 좀 충격적인 그런 말씀 아니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예수 좀 믿지 않는다고 뭐 이게 뭐 마귀의 자녀라고. 여러분 세상에 나가서 당신 예수 안 믿으니까 마귀의 자식이라고 해보십시오. 세상 사람들은 흥분할 것입니다. 어떻게 그런 말 할 수 있냐고. 그런 말 하는 기독교이고 오만과 독선, 그 편협한 종교적 우월주의를 당장에 배격하라고 뭐냥 난리가 날 것입니다. 여러분 어떻습니까? 예수 안에 있지 않는 것이 왜 마귀의 자녀이고 마귀의 편에 서는 것일까요? 주님은 마귀의 자녀들이 어떤 존재인지 보여주시기 위해서 그 아비인 마귀가 누구인지 마귀의 정체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본문 44절인데요.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습니다. 그랬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냐? 그걸 통해서 마귀의 자녀들이 누군가 알 수 있어요. 마귀가 어떤 존재입니까? 특별히 제가 읽어드린 이 44절 본문에 그 마귀가 가진 두 가지 본성이 있어요. 첫 번째는 뭡니까?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그랬어요. 마귀의 본성은 첫째로 살인자입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본성이 무엇입니까? 그는 거짓말쟁이요 거짓사비가 되었습니다 했어요. 이 마귀는 속이는 자라는 거예요. 따라서 그 마귀를 아비로 두고 있는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살인자 마귀에게 죽임을 당한 자들을 말하는 거예요. 마귀에게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해서 그에게 속한 자가 됐다라는 것이죠. 또 마귀의 자녀는 누구입니까? 마귀의 두 번째 본성인 그 거짓말, 그 속임이 있죠. 거짓말장인 마귀에게 속임을 당한 자들이 곧 마귀의 자녀인 것이죠. 그래서 마귀의 거짓에 속아서 그에게 속해 있는 자들인 것이죠. 따라서 이 마귀의 자녀들이라는 것은 마귀에게 속아서 그 영혼이 죽임을 당함으로 그의 포로가 된 세상의 사람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무슨 말씀인지 그 사실을 가장 분명하게 보여주는 성경의 장면이 있습니다. 바로 창세기 3장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3장에 어떤 내용이 나옵니까? 어떤 장면이 나옵니까? 선악과 사건이 나오잖아요. 네, 이 창세기 3장 선악과 사건은 일종의 그림 언어로 되어 있습니다. 이 그림 언어라는 것은 뭐냐면은 상징적인 이야기를 통해서 진리와 실제 그리고 이 메시지를 드러내주는 그런 말씀을 말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가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을 잘 이해할 필요가 있는 거예요. 선악과 사건이 보여주고자 하는 그 메시지라는 것은요, 무슨 하나님이 왜 거기 가운데다가 그 동산 중앙에다가 선악과 심어놔가지고서 괜히 아담 하와한테 범죄하게 만들어서 그를 벌하셨냐 말이죠. 그 선악과 사건이 보여주고 있는 메시지가 아닌 거예요.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라는 것은요, 일종의 그림 언어인데 그 선악과라는 것은 하나님이 우리 마음 중심에 심어 놓으신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인정하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가침의 경외심, 우리 안에 심어 놓으신 그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라는 것은.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 선악과를 범했다 그랬잖아요. 그것은 바로 그런 하나님을 향한 불가침의 경외심을 범해버렸다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이 선악과라는 건 말 그대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말하는 것인데요. 이 선악과를 금했다라는 것은 오직 하나님만이 선과 악을 판단하시는 판단 주체가 되신다라는 그런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아담과 하와가 그것을 범했다라는 것은 하나님만이 판단하시는 그 선과 악을 이제 내가 판단하겠다.
그런 교만을 말하는 거예요. 교만을. 자기 스스로 선과 악을 판단하는 그런 기준자가 되겠다라는 그런 주장이죠. 그것을 가리켜서 성경은 죄의 근본이다 말하는 것입니다. 선악과 사건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고 했던 거예요. 다시 말해서 창조주와 피조물의 질서를 무너뜨려 버리는 것입니다. 피조물이 창조주 하나님께 반역해서 자신의 선악을 변별하는 하나님처럼 되려고 한 것, 그것이 바로 죄의 기원이고 죄의 본질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로 인해서 무엇이 파생이 됐습니까? 곧바로 아담과 하와는 자신이 벗었음을 알게 되었고, 그 자리에서 뭘 벗은 게 아니고 벗었음을 알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 사실은 이들에게 수치를 불러일으켰어요. 자기 모습에 부끄러움을 느끼게 됐다는 것이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아무것도 입고 있지 않아가지고 이렇게 창피스러웠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아담과 하와가 부끄러워서 자기 몸을 가린 것은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그 죄인이 된 그 죄의 본질이 적나라하게 드러났기 때문에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하나님을 거부한 그것이 곧 죄의 본질이고, 그 순간 자기 죄의 그 치부를 낯뜨겁게 목격하게 된 것이죠. 그래서 부끄러워한 것입니다. 그게 타락의 사건입니다. 그로 인해 그 타락으로 인해서 아담에게, 우리에게 있었던 그 하나님의 형상, 곧 하나님의 영광과 아름다운 광채를 잃어버리게 된 것입니다. 타락의 원인은 아담이 사단의 속임에 넘어가 하나님처럼 자기 인생의 주인이 되려고 했던 것이었죠. 그 즉시 우리 안에 거하시던 하나님의 형상은 떠나갔고, 우리는 일그러지고 왜곡된 전혀 다른 존재가 되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천사도 부러워할 만한 그런 완전한 피조물로 창조가 되었는데, 타락 이후에 우리는 그만 괴물이 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리고 아담과 하와는 에덴에서 곧장 쫓겨나서 영혼의 죽음을 맞게 되었습니다. 이제 사망의 지배를 받게 된 것이죠. 인간이 사망의 권세 아래 편입이 되어버렸다는 것이죠. 그 죄의 핵심이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을 내 인생의 자리에서 밀어내버린 것이죠. 하나님은 우리 인생의 주인에서 밀어내버린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창세기 3장의 이 선악과 사건이 있잖아요. 이 모든 인간의 타락과 죄를 회책한 장본인이 있어요. 그렇죠? 누굽니까? 뱀이죠. 곧 마귀 사단인 것입니다. 아담은 하나님처럼 될 것이다 라는 그 뱀, 다시 말해서 마귀의 속임, 그 꼬임에 넘어갔어요. 그 결과 그 영혼은 죽음이, 다시 말해서 그 전 존재의 사망이 임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오늘 본문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으니, 왜요? 그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라. 마귀로 인해서 죽고 말았어요. 거짓을 말할 때만 저것으로 말한다. 마귀의 속임에, 그 꾀임에 넘어가 버렸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진리이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지 않으면은 거짓사비인 마귀의 속임 가운데 살다가 사망의 권세인 마귀가 주는 그 죽음의 자리로 들어가는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이 본문의 주님의 말씀의 핵심은 뭐냐? 그것은 주님이 지금 너희들은 지금 다 범죄한 범법자들이다. 너희들은 지금 죄를 저질렀어. 그렇게 말씀하시는 게 아니에요. 지금 그게 아니고, 너희는 지금 마귀의 자식이야. 너희 아비는 마귀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거는 있잖아요. 전혀 다른 성질의, 전혀 다른 문제인 것입니다. 근본 뿌리에 대해서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어디에 속했는가에 대해서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처한 문제는 지금 뭐냐면은, 무슨 우리가 행한 어떤 잘잘못의 그런 문제들, 그런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은 고치면 되죠. 그 정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라는 거예요. 소속의 문제. 그리고 그 소속을 통해서만 우리의 이 당한 문제는 해결이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누구에게 속했는가? 이것처럼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질문은 내가 어디에 속했는가? 바로 그거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 사실을 잊지 말기 바랍니다. 이전에 그 뉴질랜드의 한인교회에서 목회하시는 그 목사님이 한번 오셔가지고, 제가 섬기던 전에 교회에서 설교하시는 것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그 설교 중에 들은
이야기입니다. 남태평양의 섬나라 중에서 바누아투라는 그 작은 섬이 있답니다. 그 섬의 종족은 이른바 그 피전 잉글리시라는 것을 공용어로 사용한다는 거예요. 피전 잉글리시. 그게 뭐냐면은 영어를 아주 단순화시켜 가지고 아주 쉽게 이렇게 표현하도록 만든 그런 언어입니다. 그래서 동사는 거의 쓰지 않고 명사만 좀 이렇게 나열해 가지고 의사소통을 하는데 뭐 대개가 의사소통이 거의 되나 봐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I am a Korean 이렇게 말하잖아요. 나는 한국 사람입니다. 근데 그냥 me Korea 뭐 이렇게 하면 되는 것입니다. 명사만 그냥 붙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피전 잉글리시에도 동사가 있기는 있답니다. 몇 개가 안 되는데 요 동사를 주로 쓴다는 게 어디에 속하다라는 동사, 영어 동사 belong이라는 동사 있는데 그 belong이라는 동사 하나만 가지면 거의 모든 의사소통을 뭐 다 한답니다. 거기에 그냥 명사를 다 붙여가지고 난 사과를 먹고 싶어 하면은 belong 애플 하면 된다는 것이죠. 난 서울에 살아 belong 서울 하면 된다는 거예요. 뭐 어디다 그냥 뭐 무조건 belong만 넣으면 다 그냥 말이 통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바누아투 사람들은 이 belong이라는 동사 하나만 가지면은 뭐 온갖 표현들을 다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그 말을 듣고 이런 생각이 참 들었습니다. 우리 신앙에 참으로 중요한 통찰을 주는 그런 이야기다. 우리 존재의 근본이 그 belong의 문제 아니고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우리 인생은 그 belong의 문제로 어디에 속함의 문제로 결정이 된다는 것이죠. 세상에 속했는가? 하나님께 속했는가? 그리스도께 속했는가? 사단에게 속했는가? 어둠에 속했는가? 빛에 속했는가? 소속이 우리 인생을 결정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속함의 문제에 대해서 성경은 계속해서 매우 강조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어요. 몇 군데만 말씀드리면은 아가서 2장 16절에 내 사랑하는 자는 내게 속하였고 나는 그에게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예레미야 4장 4절에도 너희는 나 여호와께 속하였다. 이 구원이라는 것을, 생명이라는 것을,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속함의 언어로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너희는 세상에 속하지 않았다. 그렇죠. 사망이나 멸망이라는 것을 이렇게 속함의 언어로 표현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에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다. 그랬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 47절 하나님께 속한 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나니 너희가 듣지 아니하면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였음이로다. 오늘 본문에 그랬습니다. 근데 이 대목을 있잖아요. 유진 피터슨의 메시지 성경은 이렇게 아주 노골적으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 한편에 있는 사람은 on God's side. 하나님과 한편에 있는 사람은 누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너희가 듣지 않는 것은 하나님과 한편에 있지 않기 때문이라. 노골적으로 누구 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소속이 우리 인생을 결정하는 것입니다. 어느 편에 섰는가? 근데 그것은 내 의로움도 착함도 내 열심도 능력도 지혜도 그런 걸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내가 어디에 속해 있느냐? 이게 중요할 뿐이라는 것입니다. 물론 내가 속한 그 그룹이 세상에 있는 그룹을 말하는 것은 아니죠. 하나님께 속했는가? 바로 그것이죠. 그래서 이 소속이라는 것이 내가 누구인지를 말해주는 가장 중요한 표식이라는 것이죠. 이 소속이라는 것이 내 운명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열쇠라는 것입니다. 소속보다 중요한 것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누가복음 15장에 탕자의 비유에 대해서 여러분 떠올려 보시기 바랍니다. 이 탕자는 아버지께 속해 있기보다도 아버지의 재산을 물려받는 것에 더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래서 아버지를 떠나는 것, 소속을 떠나는 것, 그게 더 관심이 있었잖아요. 그렇게 해서 결국 이 재산을 다 미리 상속받은 다음에 아버지의 품이라는 그 소속을 떠났죠. 근데 이 고대 사회, 물론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특히 고대 사회에서 이 가족이라는 그 소속이 있잖아요. 가족이라는 그 소속은 그 사람을 설명해주는 가장 중요한 그런 근본이고 뿌리였습니다. 그래서 자기를 소개할 때 뭐 우리처럼 뭐 난 이러이러한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하지 않았어요. 뭐 나는 뭐 어느 학교 나오고 뭐 직장 어디 다니고 뭐 이런 지위를 가지고 뭐 나는 이런 사람 이런 식으로 소개하지 않았어요. 이때 당시엔 항상 어떻게 소개합니까? 나는
어느 집안 사람입니다. 항상 이렇게 소개하는 거예요. 나는 어느 집안 사람입니다. 소속을 통해서 자기 자신을 표현해. 그리고 또 소개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사람들이 다 그를 선대해 주는 것입니다. 모두가 다 그 집안을 잘 알고 있고 그 집안의 어른인 그의 아버지를 존경하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그래서 항상 자기가 선대받으려면은 나는 어느 집안 사람입니다. 이렇게 소개해야 되는 것이었죠. 그것이 소속이 주는 특권입니다. 바로 가족이라는 소속의 특권. 이것은 고대 사회에서 한 사람이 가질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가장 큰 유산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탕자에 비해서 탕자 어떻습니까? 자신이 세상에서 얻을 수 있는 가장 값지고 소중한 그 소속이라는 특권을 마치 헌신짝처럼 내팽개쳐버리고 말지 않습니까? 재산만을 유산으로 넘겨받고 싶어 했던 것이죠. 탕자는 소속의 특권이라는 그 유산을 가볍게 여기고 그것을 정리해버렸습니다. 유산만 얻으면 돼. 그래서 떠나는 것이 더 좋아, 자유롭게. 소속의 특권을 정리해버렸어요. 그 결과가 어떤지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잘 알고 있잖아요. 그런 세상에서 이용만 당하다가 결국 자기의 옛 소속인 아버지의 품으로 다시 돌아올 수밖에 없었지 않습니까? 그것이 탕자의 비유가 주는 가장 중요한 메시지인 것이죠. 소속의 특권. 어디에 속하느냐? 다시 말해 그리스도께 속하느냐? 세상에 속하느냐? 그 소속의 문제보다 더 중요한 것은 없다라는 것이죠. 물론 그 소속은 내가 내 마음대로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소속은 오히려 선택을 받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19절에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여 놓으라 그랬습니다. 그리고 이사야 43장 1절의 유명한 말씀 여러분 잘 아시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뭐라고요? 너는 뭐라고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그랬잖아요. 소속은 은혜로 얻는 것입니다. 은혜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있잖아요. 그들이 은혜로 얻게 된 그 소속의 특권이 있잖아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라는 그 소속의 특권, 그리스도인이라는 그 소속의 특권, 이것을 세상 그 무엇보다도 소중히 여겼던 사람들입니다. 아무리 세상에서 좋은 거 가지고 누리고 있던 사람이라 하더라도, 아무리 세상에서 뭐 대단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것을 배설물로 다 여길 정도로 새롭게 얻은 은혜로 얻게 된 이 소속의 특권, 이것을 그처럼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 초대교회 성도들은 세상 인류는 두 부류가 있다. 그래서 두 인류가 있다. 그렇게 단정을 했습니다. 어떤 인류가 있다고요? 하나님을 믿는 사람, 하나님의 자녀, 그렇지 않은 사람들, 그리스도인과 세상에 속한 사람들, 이렇게 두 부류의 인류만 있다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당시 로마인들은 그렇게 분류했어요. 세상에는 문명인이 있고 또 자기들처럼 있잖아요. 야만인이라는 단어가 바버리언, 이들이 만들어낸 단어인 것입니다. 그런데 초대교회 성도는 그렇지 않았어요. 세상에 무슨 문명인, 야만인이 있는 것이 아니라 부자가 있고 가난한 자가 있는 것도 아니다. 지식인이 있고 그리고 또 어리석은 문명인이 있는 것이 아니다 라는 것이죠. 심지어 착한 사람이 있고 나쁜 사람이 있는 것이 아니다. 세상은 그런 식으로 구분되는 것이 아니다, 이런 뜻인 거죠. 그리고 무슨 요즘처럼 정치적으로 뭐 진보가 있고 그리고 보수가 있고 세상은 그렇게 나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요즘 보면은 뭐 교회 그리스도인들도 한 교회 성도들 그리고 또 뭐 목회자들도 막 진보와 보수로 갈라져서 막 싸우대요. 진보의 가치가 최고의 가치가 아닌 거예요. 보수의 가치 역시 마찬가지인 거예요. 복음만이 영원하고 우리 인생을 가르는 절대적인 기준점이자 가치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 속한 사람인가 세상에 속한 사람인가, 그것이 결정적인 구분점이라는 것이죠. 주님은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주님의 자녀라면은 우리 역시 그런 고백을 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우리의 시민권은 뭐라고요? 하늘에 있는지라. 우리의 시민권은 하늘에 있는지라. 그렇게 고백했던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에 속한 자들로 하늘로부터 보내심을 받은 주님의 종들임을 믿습니다. 그러니 세상이 자기에게 속하지 않았다고 우리를 미워하는 것,
이건 당연한 것입니다. 이것은 편이 달라요. 속한 곳이 달라요. 요한일서 3장 13절에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그랬던 것입니다. 애매하게 속해가지고 뭐 어느 편인지 뭐냐 구분을 뭐 애매하게 해서 적당히 세상과 타협하면서 그런 사람에게는 믿음이 주는 어려움이라는 것이 없겠죠. 그러나 하나님께 속해가지고 고집스럽게 믿음의 방식만을 따르려고 하는 그런 사람들, 당연히 세상에 눈밖에 날 수밖에 없지 않겠습니까? 우리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이 시대는 있잖아요. 우리가 알듯이 하나님 편에 서서 사는 것을 자꾸 부끄럽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자꾸 어렵고 힘들게 만드는 그런 시대에 살고 있어요. 그러나 생각해보면 세상은 언제나 그랬어요. 시대와 관계없이. 그런 세상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편에 선 것을 자랑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그러고 계십니까? 그리스도 편에 서서 믿음으로 사는 것을 여러분의 감사와 영광으로 여기고 계십니까? 하나님 나라 편에 서서 그분을 위해 사는 것을 여러분의 명예로 삼고 계십니까? 그렇습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편, 복음의 편에 속한 사람들이라는 그 소속, 이 소속을 세상 가운데 어디에서든 분명히 드러내고 있느냐? 이것도 중요합니다. 우리의 소속을 분명히 밝히는 게 중요하다는 것이죠. 이 말은 무슨 회사 식당에서 뭐 다들 모여있는데 믿지 않는 사람, 믿는 사람 다 모였는데 거기서 점심 식사하면서 보는 앞에서 내가 기도할 용기가 있느냐 없느냐 그걸 말하는 것은 아닙니다. 주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시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시인할 것이요 누구든지 사람 앞에서 나를 부인하면 나도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 앞에서 그를 부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편에 선 사람이 적다고, 소수라고, 복음을 자랑하지 못하고 믿음을 고집스럽게 따르지 못하고 성도의 정체성을 드러내지 못하고 기독교 신앙의 공공성을 주장하지 못한다면은 그건 하나님 부끄럽게 여기는 것이고 하나님도 그 사람을 부끄럽게 여길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기가 속한 그룹이 이렇게 크고 다수의 그룹이 되고 이렇게 대세가 될 때 있잖아요. 그때 그곳에 소속이 된 것으로 인해서 안정감을 느끼는 그런 경향들이 사람들에게 다 있습니다. 그 소속된 그 그룹이 뭐 옳고 그르고 그런 걸 떠나서 그 그룹이 대세고 많으면은 다수이면은 그러면은 그 안에 속해 있는 것으로 인해서 이게 좀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 외전에 여러분 OX 게임 같은 거 우리 많이 했잖아요. 문제를 냈는데 대부분 저 X편에다 가 이렇게 서 있는 거예요. 몇 명만 나를 포함해서 O편에 이렇게 O가 맞다라고 이렇게 서 있는 거죠. 그런 생각 한번 해보십시오. 근데 저쪽에서 대다수 다 서 있어가지고 다 오라고 거기 틀렸다고 여기 다 이렇게 많지 않냐고 이쪽으로 넘어오라고 그러니까 쭈삣쭈삣 몇 사람 이쪽으로 넘어갑니다. 그러면 이제는 결국 나 말고는 몇 명 안 남게 되는 그런 상황이 벌어졌다 이런 생각을 해보십시오. 어떻습니까? 내가 아무리 정답을 알고 있다는 확신이 있다 하더라도 왠지 불안한 거예요. 그렇죠? 왠지 불안해. 아닌 것 같아. 반면에 저쪽 그룹에 서 있는 그 많은 다수의 사람들이 있잖아요. 자기들이 뭐 틀렸는지 맞았는지 뭐 상관없이 그 그룹에 사람들이 많이 있으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안도하게 된다는 거예요. 안정감을 느낍니다. 그래서 이런 상황으로 또 한번 이야기해 볼까요? 그 예배 시간에 늦으면은 여러분 예배 시간에 좀 일찍 오시기 바랍니다. 예배 시간에 늦으면 내가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부끄러워하십니다. 어쨌든 예배 시간에 늦으면 어때요? 죄송스러운 마음을 갖게 되고 고개를 못 들고 이게 살살살 걸어와서 뒤쪽에 이렇게 앉게 되잖아요. 그렇죠? 너무 막 죄송하고 막 너무 부끄럽고 막 이렇게 뒤쪽에 살금살금 앉습니다. 아니 그러고 있는데 나보다 더 늦게 온 사람이 저기 문 열고 들어오는 거예요. 그럼 어떻습니까? 아이 그것처럼 반가운 거 없어요. 예. 그렇죠. 예. 함께 늦어져서 너무 고마운 거죠. 그런데 자기보다 늦은 사람들이 계속해서 더 많이 들어오고 더 많아요. 막 여럿이 돼요. 그러면 이제는 안도의 한숨을 쉬게 됩니다. 그게 뭐 옳은 건지 잘못된 건지 그 여부를 떠나서 내가 속한 그룹이 다수가 될 때 우리는 안정감을 느낀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막 역전이 돼가지고
세상에 그런 교회가 되면 안 되겠죠? 근데 불안합니다, 우리 교회가. 예, 이제. 근데 역전이 돼가지고 늦은 사람이 일찍 온 사람보다 더 많아, 더 많아. 그러면은 오히려 상황이 바뀌어요. 늦은 사람들이 저 사람들 뭐 일도 없나 봐. 뭐 저 사람들 뭐 시간도 많은가 봐. 뭐 이렇게 생각하게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예, 죄송합니다. 예. 세상이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세상이 다수가 불신이에요. 다수가. 대세가 믿음을 배척해. 그게 언제나 세상의 주류였어요. 세상의 주류는 불신입니다. 그러니 믿음에 속한 비주류의 사람들, 바로 우리를 말하는 거죠. 우습게 보는 것입니다. 조롱하는 것입니다. 그런 세상에서 우리는 우리 믿음 때문에 어려움을 겪게 되는 거예요. 사단의 공격과 세상의 적대시에 우리는 곤란에 빠지고 우리는 시험에 넘어지는 때가 있을 수 있습니다. 믿음이 나를 힘들게 한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잊지 말기 바랍니다. 그 믿음이 바로 우리를 살리는 것이죠. 세상 사람들 자기들이 다수고 주류고 자기들이 많다 해서 그 길이 살리는 길은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안데르센의 동화 미운 오리 새끼의 이야기를 여러분 기억하시죠? 백조의 알이 오리의 알 틈에서 부화를 한 것이죠. 그래서 오리 형제들이 보니까 자기들하고 전혀 다르게 생긴 거예요, 그 백조가. 그래서 미운 오리 새끼라고 한 거죠. 너 참 이상하게 생겼다. 너 왜 이렇게 못생겼냐? 오리들이 말이죠. 손가락질하면서 따돌렸다는 것이죠. 불행한 날이 그렇게 계속이 되고 그렇게 외면이 이어지자 이 미운 오리 새끼는 결국 집을 나오게 됐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동화도 들려드립니다, 제가. 그러던 어느 날 호숫가에 비춰진, 호숫가에서 날아오르는 백조떼를 본 거예요. 백조떼가 날개를 긴 날개를 펴고 날아오르는데, 그게 막 너무 멋지고, 너무 장관이고, 넋이 나갈 그런 지경입니다. 너무 황홀했어요. 그런데 그러다가 문득 호숫가에 비친 자신의 모습을 봤는데 그때 깨달은 거예요. 내가 오리가 아니고 백조였구나 라는 것을 알게 됐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 사실을 알게 됐을 때 이 미운 오리 새끼가 완전히 달라지지 않았습니까? 전에는 왜 나만 이렇게 생겼어? 나만 왜 이런 게 이렇게 길게 달려있어? 하면서 자기의 그 크고 하얀 그 날개를 미워했는데 이제 그 두 날개를 활짝 펴서 난 백조야, 창공을 날아오르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이 우리를 살리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 다 그 믿음 없다고 해서 다 그들이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 있는 소수인 우리가 사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 어디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의 주류인 이 세상이 아닌 우리는 소수인 그리스도께 속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교회에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편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나라와 그분의 교회의 편인 줄 믿습니다. 따라서 세상과 다른 길을 걷고 세상과 다르게 생각하고 세상과 다른 방식으로 살고 다른 사람임을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언제나 그의 나라와 그의 의, 우리는 그 편에 섰으니 그것을 위해서 헌신하고 그것을 위해서 살고 그 나라와 그 의, 우리가 선 그 편, 그 안에서 우리는 기쁨도 우리의 행복도 우리의 만족도 거기서 누려야 함을 믿습니다. 우리 함께 이 찬양하겠습니다.